안녕하세요. 중3 권기훈입니다. 오늘 저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선물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의 뜻, 두 번째는 선물의 장단점, 세 번째는 선물 받는 날, 네 번째는 영적 적용으로 나눠 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의 뜻입니다. 선물의 뜻은 타인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 물건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의 장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장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을 받으면은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선물을 줌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선물을 잘못 주면 어색해집니다. 이게 왜 어색해지냐면은 예를 들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실수로 선물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그 선물을 했다면은 오히려 더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나도 똑같이 선물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게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선물을 받는 날인데요. 즐거운 어린이날, 그 다음 생일, 졸업식,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기념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나 글씨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 저희 누나 생일입니다. 제가 저희 누나의 생일을 2주 전부터 생일 선물을 뭐 사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누나의 생일 선물을 고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선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구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3 박서입니다. 2023년 9월 12일 춘천에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모습이 찍히고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PPT를 보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FO가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구름들이 일제히 원을 형성한 것일까요? 이 사건은 다름 아닌 폴스트리크 홀 현상에 의해 나타난 일종의 자연현상이었습니다. 물은 흔히들 섭씨 0도에서 얼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연계에서는 영하 10도를 훌쩍 넘어도 물이 얼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이 물을 과냉각 수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과냉각 수적이 비행기와 같은 외부 충격을 받으면 빙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과냉각 수적은 하강하게 되고 수증기가 주변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흡사 하늘에 싱크홀이 생긴 듯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구름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구름들을 보면서 여러모로 인간의 생애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구름들은 포화 상태가 되면 먹구름이 됩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 검은 먹구름이 끼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에 검은 먹구름이 끼어서 일상생활에서 정작 챙겨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구름은 어떻게 할까요? 먹구름은 비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물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물을 필요로 하는 생명체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구름을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함으로써 머릿속에 들어간 여러 생각들이 비가 되어 내리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늘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었기에 잘 감지하기 힘들었던 이 구름을 보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신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오해가 쌓이면 어색해지기 십상입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누군가와 잠깐 어색해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랬던 3, 4일간 자꾸 그 사람과 불편하게 지내고 또 어색하게 대하는 게 쿨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쿨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쿨해지기 위해서 이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관계를 돌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말 걸기, 맛있는 거 사주기, 편지 써주기,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해줬는데요. 제가 그래서 30분간의 고민 끝에 맛있는 거 사주기를 시전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이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쿨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상대방이었습니다. 전 쿨하지 못하게 30분 동안 질질 끌면서 고민하다가 다가갔지만 상대방은 제가 가자마자 응해주더라고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가 편지를 썼든 말을 먼저 걸었든 제게 쿨하게 응했을 겁니다. 제가 쿨하게 용서하지 못해서 그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럼 쿨함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쿨하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꾸물거리거나 답답하지 않고 거슬리는 것 없이 시원시원하다. 이미 끝난 일이나 관계 따위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행동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쿨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진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끝난 일에 뒤끝이 없으신 쿨하신 분이시죠. 앞서 봤던 사전적 정의에 딱 들어맞죠? 우린 쿨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쿨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의 아들 빌보가 생수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주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따라갔던 것처럼 꾸물거리거나 답답하게 망설이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나 관계 따위에 미련을
뒤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상태의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시작! 이미 끝난 사이인 세상인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스마트폰, 게임, 돈, 친구, 자아실현과 같은 것에 미련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좀 쿨해집시다. 세상에게 미련이 없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예인입니다. 저의 오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는 우리가 악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악기 연주 좋아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1인 1악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첼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악기를 배우는 관현악 수업. 관현악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합을 맞추어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악기 연습을 하다가 지치곤 합니다. 내가 악기 전공적으로 가지도 않을 건데 왜 하고 있지? 라는 궁금증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지만 완벽히 행하지 못할 때 주로 지치곤 합니다. 우리는 왜 학교에서 악기를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두뇌의 여러 영역이 활발히 활동한다고 합니다. MRI에 연결이 된 상태로 읽거나 수학 문제 풀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각 과제의 해결에 해당하는 두뇌 영역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기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기 연주를 할 때에는 마치 전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더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일어나는 불꽃놀이가 악기 연주를 할 때면 기념일의 축제처럼 커지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두뇌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악기 연주는 생각을 해서 몸을 움직이고 집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하여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악기 연주는 수학 개념과 공간지각 능력, 이해력과 언어 능력, 추론 능력, 창의력과 암기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끈기와 집중력이 길러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악기 연주는 끈기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악기 연주를 통해 이를 경험해 본 아이들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를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끈기는 자기주도 학습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악기 연습을 하다가 지쳤을 때 악기를 그저 나에게 필요 없는 작은 일이라고 포기해버렸다면 악기를 하며 얻을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리라. 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작은 일에 신실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1 박시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마트폰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애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1976년 4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업되었습니다. 현재는 스티브 잡스가 11년에 죽고 팀 쿡이 애플을 운영 중입니다.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은 맥,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그리고 애플 TV, 에어팟 맥스, 에어팟, 그리고 홈팟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이폰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시장의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아직까지는 애플보다 점유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이 69%, 애플이 23%로
삼성이 애플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18세에서 29세 스마트폰 사용 브랜드가 삼성이 32%, 애플이 65%로 애플과 삼성의 사용량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써오던 10대, 20대 연령층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애플을 쓰게 되면 미래에는 삼성보다 애플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도 고등학생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애플 제품은 갖고 있습니다. 애플의 위상이 한국에서 훨씬 더 커진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애플이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유치한 우월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애플이 세계적으로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애플과 곱등이를 합한 합성어로 애플에 대한 추종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심한 사람을 지칭하는 비하적 의미가 담긴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을 찬양하고 애플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애플교라고도 부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애플교도의 신자들은 신재 종교활동을 하는 신자들에 대해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한 종교가 되었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다음 말씀과 같이 해야 합니다.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아세라들을 부사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애플을 추종하는 앱둥이가 아닌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굳게 믿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금을 받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송지은입니다. 필적은 뇌의 지문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필적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글을 적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필적입니다. 필적은 되게 이러한 필적을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 필적학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필적이 되게 흥미로운 점이 굉장히 많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필적은 대뇌가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 뇌적이라고 하는 게 옳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글을 적는 행위는 뇌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과도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되게 유명한 필적학자 중 한 명이 필적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이 필적과 성격이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나눠금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교과를 적어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분들의 글씨체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필적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적당한 크기는 약 1.5cm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균형감과 건전한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큰 경우입니다. 큰 경우에는 꽤 외향적이며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선호하고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경우입니다. 작은 경우는 내향형이 많으며 집중력이 강하고 세심하기도 하고 꼼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글자의 상하 간격에 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좁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좁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급하고 시간 약속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넓은 경우인데요. 넓은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고 위치를 잘 알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제 불규칙한 글씨와 물결형인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글씨라던가 글씨의 크기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간격이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충동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면 이제 확신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기운 정도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일자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걸 뜻하고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운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오른쪽으로 기운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생각하며 친구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운 경우에는 홀로 일하는 것을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고 내성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글씨체를 완전히 따라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게 슬기 글씨체일까요? 오른쪽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다 왼쪽인 것 같으신가요? 나머지는? 사실은 오른쪽이 슬기 글씨체였습니다. 전혀 모르겠죠? 사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을을 쓰는 방식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글씨체는 단 한 명도 완벽히 똑같지 않으며 아주 똑같이 필사하려고 해도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필적을 이용해서 속이려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속여서 이렇게 자신이 쓴 것마냥 속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칠필로 무난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쓴 글이 아니라는 걸 밝힙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필적을 공부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았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방향으로 드러난다는 점인데요. 절대 드러나지 않고 들킬 것 같지 않지만 글씨체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씨체, 이렇게 작은 곳에서조차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상희가 발표했던 거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많이 발표하셨던 부분에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바뀌면 꿈이 변화하기도 하고요. 글씨체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가 쓰는 글이 변할 수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 다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어디로든지 드러나게 돼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그것 또한 어디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필적은 뇌의 지문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셨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 식물을 어떻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예, 난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난초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동양권에서는 보추나 풍란, 나도풍란 그런 걸 난초라고 부르고 서양권에서는 팔레놉시스, 카틸레아, 덴드로비움, 밀토니아 등을 난초라고 불러요. 그리고 난초라는 것은 결론상으로는 난초라고 부르는 것은 딱히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는 월계화나 원예 품종을 장미라고 부르고요. 한국에서는 찔레꽃, 해당화, 생혈귀나 인과목, 흰인과목 그런 걸 난초가 아니고 장미라고 부르고요. 해당화나 그런 거는 해당화나 특히 찔레꽃 같은 경우에는 장미하고 특성이 유사하고 꽃도 홀꽃 장미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화왕기에 나온 장미도 바닷바람을 쐰다고 언급이 돼 있으니까 해당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백합이라고 보는 것은 한국에서는 참나리, 하늘말나리 같은 경우를 백합으로 하고 일본에서는
베라루나라고 부르는 그 릴리 종류, 그리고 그 틈나리, 그리고 철푸 백합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